그 예배 드리면서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 무릎에 앉아 있는 거예요. 보통 딸들은 아빠 무릎에 앉죠.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아빠가 하는 말을 따라 하는데 이제 어린 딸이 아빠 말을 따라 할 때 그 긴 문장을 따라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딱! 이러면은 딱! 끝에 말만 따라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딸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데 이제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명령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막 말씀하시는데 그 딸은 아빠가 말하는 그 끝에 말을 쫓아서 계속 반복해서 따 이러면서 하는 딸의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아빠를 신뢰하는 그런 딸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놀라운 돌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갈망의 영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또한 드보라의 여성들이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부르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저희가 이제 여성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획 큰 타이틀로 여러분과 3주 동안 나누고 있고 지난주에 이제 사단은 자신의 부르심을 회복한 여성, 그 여성을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제목으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시편 68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자들의 무리를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었어요. 근데 여자들의 그 무리라는 게 영어에는 군대거든요. 여성들의 군대가 일어날 것인데 특별히 여자에게 주신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 말, 그 원어의 뜻이 이제 조력자이기도 하지만 원수의 정체를 드러내는 자다. 굉장히 놀라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그 고유의 그 영적인 민감성 그거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한 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의 정체를 파악해낼 수 있는 그러한 DNA가 여성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성들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는 것이고 지난 시간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여성에게 주신 그 특권,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자에게 주신 그 성이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하고 위대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입은 자가 바로 여성이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외모를 또 안 꾸미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바깥을 치장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단장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과 이세벨의 영인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찾아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노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80년 동안 평화를 지켜왔던 그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있었어요. 그 사사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제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 왕 야빈의 세력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을 또다시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게는 900대의 철병거가 있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또다시 20년 동안을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제 20년 만에 사사를 세우는데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4절에 보면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결혼한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여선지자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드보라에게 말하면 드보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하고 결정하고 판결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명령을 드보라에게 주셔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 장군에게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군대가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가나안은 철병거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전쟁이었고 현실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드보라가 명령을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1만 명을 다볼산 고지에 모이게 됐고 시스라 군대는 기손 강가에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산기슭에 있었고 1만 명이, 그 다음에 가나안 군대는 기손 강가라고 해서 평지에 있었던 거예요. 기손 강가는 겨울 우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 땅이 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저기 넓은 평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900대의 철병거가 있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그런 지형적인 아주 최적의 조건을 가나안이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그 다볼산의 비탈에서 싸우기 때문에 만약에 그 가나안 군대들이 이렇게 산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지리적으로 이제 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드보라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내려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 평지로 내려가라. 산에서 평지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14절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느냐 말씀했어요. 그래서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평지로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산기슭에서 넓은 평지의 그 철병결을 향해서 돌진을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드보라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산비탈을 내려오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땅이 진동하였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땅과 산들이 진동하면서 엄청난 비가 갑자기 쏟아지니까 시스라 군대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니까 평소에 말라있던 그 강바닥이 갑자기 급류로 바뀌게 되어서 그 모든 그 땅이 말라있던 땅이 흙탕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렁으로 변하게 돼서 그 진흙, 그 수렁 속에서 철병거의 그 900대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혼란에 빠진 이제 가나안 군사들이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혼란시켰는데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이 서로 칼을 들고 아군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완전히 멸하게 되고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불어서 난 그 기손 강가로 인해서 이제 산이 있었고 평지고 여기 이제 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퇴로가 막히게 된 건데 강이 불어나니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조금 남아있는 그런 병사들이 도망을 가다가 갇혀버리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다 멸하게 돼서 큰 승리를 전쟁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병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앞에서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싸운 이스라엘에게 초자연적인 승리를 가져온 거죠.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동일한 그런 사건이 지금 전쟁터에서 드보라가 인도하는 그런 이스라엘 군대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 그 드보라의 그 탁월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한 드보라의 영성은 어떠했는지, 그 시대의 사회적으로 종교적 굴레를 깨고 놀라운 권위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녀의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드보라에게 있었던 기름 부으심은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 부음. 드보라가 그 야자나무,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판단해 주었다는 것은 그녀가 민족 지도자로서 위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러한 권위를 갖고 민족의 지도자에게 서게 된 것은 이미 그녀에게 사도적이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사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팟이라는 단어인데 판단하고 치리하고 신적 심판을 준행하고 형량을 결정하고 언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는 땅을 다스리는 자죠. 그 땅에서 모든 법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를 사사가 판단하고 또 군대의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 모든 결정권이 사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사는 최고의 군사 지도자이고 종교 지도자인 거예요. 드보라의 사도적인 기름 부음은 백성들이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힘을 실어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셔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던 그의 힘이었던 거죠. 그래서 드보라의 그녀가 선언한 말은 이렇게 말해요. 7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지 아니하냐, 이렇게 선해요. 드보라가 굉장히 강력하게 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앞서가고 계시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었을 때 군사적으로 열악했던 열세였던 그들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불어넣어 준 거죠. 사도적인 선언이 임하고 사도적인 그 선언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상황은 너무 어려워요. 전쟁의 두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 안에 용기와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남자와 여자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는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 동일한 다스림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폭풍을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명령하자 자연도, 바람도, 파도도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주님의 그 명령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그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폭풍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는 산기슭에 있고 적들은 평지에 있어서 우리가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들의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그 사도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결점이나 결핍의 문제, 또는 우리 삶에 있는 빈곤이나 질병의 문제, 또는 내적 우리 안에서 일어난 슬픔이나 우울함 같은 감정적인 어려움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권세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부정적인 감정이나 환경이 그 악한 부정적인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의 그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능력, 그 선포의 그 한마디로 자연계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그녀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욥기 2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너의 길에 빛이 비치리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도적인 기름 부음, 다스림의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에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드보라를 부르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자들의 무리, 여자들의 군대를 부르고 계세요. 드보라를 대적했던 가나안 왕은 야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지적인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초자연적인 영역을 무시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악한 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인간의 이성은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지적인 능력은 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요. 우리는 생각하고 반복해서 또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절대로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초자연적인 영역보다는 자연적인 영역에 우리가 집중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창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머리만 계속 굴리고 행동하지 않는 거야. 순종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영역에만, 눈에 보인 현실적인 문제에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거꾸로 되는 거죠. 이러한 야빈의 영향력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게 만들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숙명이다, 운명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어. 이렇게 단정짓고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야빈의 영향력, 야빈의 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야빈의 정신을 깨트릴 수 있었던 절대적인 해결책, 가나안의 야빈 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드보라에게는 예언의 영,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선택하여 세우셨고 그들의 역할은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죄의 악순환을 끊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가 노래를 해요. 그 노래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대요.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라고 노래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땅에서 싸울 때 하늘에서도 영적인 존재들의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드보라의 그 예언의 영,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내게 될 때 하늘의 영역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그 승리가 땅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의 예언적 기름 부음이 하늘과 별, 천사들을 움직였고 정확한 타이밍에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물이 없었던 건조한 땅에서 순식간에 적군들을 수장시켰어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드보라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고대 유대의 지혜자들은 예언의 영을 이렇게 불렀대요. 바트콜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은 딸의 음성이라는 뜻이래요. 아들의 음성이 아니라 딸의 음성이래요. 그러니까 딸들의 목소리가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예언의 영을 풀기를 원하시는데 딸들의 음성을 깨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들이죠. 하나님의 딸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연상이 되네요.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무릎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딸들이 가장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래서 딸들이 소리를 낼 때 예언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다스리는 권세로 악한 영을 제압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는 사도의 기름 부으심과 기적을 만드는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분별의 기름 부음이에요. 따라할까요? 지혜로운 분별의 기름 부음. 그 웹스터 사전에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능력. 지혜가 이런 능력이래요. 어떤 것이 진짜이고 진짜를 가려내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 이게 지혜래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을 때 그녀에게는 민족을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 군사력으로도 지형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려면 탁월한 전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한 때에 풀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사갈의 방백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아가요. 사사기 5장 15절에 보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그러니까 이사갈의 그 자손은 시세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지파들인데 그 이사갈 지파의 리더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였고 바락도 뒤를 따라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드보라에게 이사갈 방백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지혜롭게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왔을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해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떤 것이 진짜이고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감정들을 옳게 분별하고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분노하게 되고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 그 반응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방어 기제들을 그저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라고 가볍게 여기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반응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어.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반응들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고 부정적인 반응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어떤 생각들이나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로 말미암은 그런 현상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영어에는 사운드 마인드라고 그래서 온전한 정신이거든요. 절제라고 근신하는 마음으로도 해석을 하고 온전한 정식, 온전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들을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우리 내면에 더욱 견고한 방어 기제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분별해서 지혜롭게 해결해야만 되는 것이죠. 제인 해먼 목사님의 간증이 책에 있어서 제가 이제 드보라의 군대라는 그 제인 해먼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었는데
목사님의 이런 간증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한 젊은 엄마가 나에게 당신은 아이들과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네요. 당신은 좋은 엄마가 아닌 듯해요.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나의 분노와 방어 기제를 자극했다. 더군다나 좋은 크리스찬 엄마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내가 받아들이자 나의 정죄감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순종하며 열심을 내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비교하며 압박을 받다가 어느새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 결과 내 마음에는 죄책감이 몰려왔다. 그 부적절한 반응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의 말씀을 듣고 남편이 나를 향해 당신은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훌륭하게 잘 감당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 주었을 때 순식간에 사라져 다시 평화를 찾게 되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의 한 형제가 말하는 방식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쾌하게 느껴 문제가 일어난 일이 있었다. 남편과 나는 그에게 그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자신만 모르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약점에 대해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깜짝 놀란 얼굴을 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죄송해요 목사님 사모님 말씀하시니 이제 알겠네요. 하지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면 저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미처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믿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역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정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 이런 제인 해몬 목사님 부부 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에게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매우 좋은 일일 것입니다. 모두가 볼 수 있지만 정작 나 자신이 못 보지 못하는 영역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왜 그러냐면 내가 겸손한 태도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리더가 좋은 조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지적이나 판단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고 싶은 것은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들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고 있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영역이죠. 두 번째는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길 원하실까? 세 번째는 성령님은 나의 감정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네 번째, 나는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나? 아니면 어떤 환경에 대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나?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은 올바른 것인가? 그 다음, 나는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믿고 있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된 자로 나 자신을 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지혜로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함으로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잠잠히 주님과 시간을 보내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분별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삶 속에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드보라의 기름 부으심은 용기의 기름 부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용기의 기름 부음. 드보라가 얼마나 담대했을까요?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장군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총지휘관이잖아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한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당시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여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왜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드보라의 그 용기의 기름 부으심, 그녀에게 임한 용기의 기름 부으심으로 자신의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의 두려움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처음에 바락은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나 바락은 그녀의 예언자적인 통찰과 계시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녀에게 주신 그 용기에 이끌렸어요. 드보라가 전한 예언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바락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드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바락의 이름이 있어요. 또한 드보라의 용기와 담대함에는 전염성이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성에게 영향을 주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바락에게 예언하실 때 이 한 여인의 손을 통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오게 될 것이라고 드보라가 예언을 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야엘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야엘이라는 여성인데, 이 야엘은 새로운 사사가 등장했는데 여선지자 드보라이고, 이 여인이 남자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신도 적장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 한 여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한 이 시스라 장군이 간신히 전쟁터에서 빠져나와서 그 야엘의 남편인 그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근데 마침 그때 남편 헤벨은 집에 없었고 야엘이 있었어요. 헤벨은 조상들의 헤벨이, 이 남편은 그 모세의 장인 있잖아요. 이드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역에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 조상들이. 근데 이 헤벨은 아마 어떤 이기적인 목적이었는지 북쪽으로 이주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과 어떤 협약을 맺고 아마 물질적인 재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인의 장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야엘은 시스라엘을 자신의 장막으로 안내를 해요. 그리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야엘은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자 우유를 마시게 하고 그를 이불로 덮어줘요. 시스라가 마신 그 우유는 그 엉긴 우유라고 해서 완전히 지쳐있는 사람이 되면 금방 취하게 된대요. 그래서 금방 잠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라가 잠들자 야엘이 장막 말뚝 있죠? 이런 말뚝으로 망치를 가져와서 그 관자놀이를 꿰뚫어서 시스라를 처참하게 죽여요.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은 여인들이 그 장막 세우는 일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일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 망치로 말뚝을 박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자가 평범한 여자예요, 이 야엘은. 근데 군대의 장수, 굉장히 덩치가 크고 그런 군대 장관을 죽인다는 것은 놀라운 용기와 대범함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전혀 주저함 없이 자신의 장막에 장군을 들여서 죽일 수 있었던 그녀의 용맹함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야엘은 전쟁터에 있는 여인 드보라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담대하고 용감한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다면 내게도 이 일을 끝낼 용기를 주실 거야. 이 야엘이 드보라에게 큰 영향력을 받고 용맹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자신의 장막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녀는 생사를 건 결단을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시스라 장군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예언대로 적장을 죽이는 영광이 한 여인에게 돌아갔고 평범한 가정의 한 여자가 전쟁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이 되었어요. 이 용기라는 말의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두려움의 길을 내어주지 않고 위험에 직면하는 능력이에요. 이런 좀 단어 설명들이 좀 있죠? 용기는 두려움의 길을 내어주지 않고 위험에 직면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곳에서부터 용기가 솟아나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이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으로 우리가 날마다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절호의 기회 속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두려움의 길을 내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강한 용맹성을 발휘해서 적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기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드보라에게 주신 용기의 기름 부음이 다른 여인에게도 전이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담대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시네요. 제가 드보라에게만 초점을 맞추려고 했었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세벨에 대해서 추가해서 조금 자료들을 찾아봐서 제가 반대로 드보라는 그 시편 68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한 여성이었는데 그 반대로 그 악녀 사단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 그 이세벨의 모습을 좀 대조하면서 우리 여성 안에 있는 이런 또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집단 안에 있는 이런 악한 영들을 좀 파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열왕기상 16장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세벨은 스스로 여선지자라고 말했던 그런 여자예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 아합 왕은 이전의 모든 왕보다 더 큰 악을 행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전 왕들은 우상 숭배를 사사로이 행했다면 아합 왕은 공식적으로 이방 종교를 끌어들여 왔어요. 아합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시돈의 왕녀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세벨과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들여놓는 계기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가게 만들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기록된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에서 여선지자로 위장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는 우상숭배와 접신, 마술을 행하면서 성적인 죄를 조장했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죄를 조장해서 성도들을 배교하게 만든 인물이에요. 이세벨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교회 내부에는 어느 집단적인 속성일 수가 있어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파괴하고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이세벨의 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와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파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세벨의 영은 독단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세벨의 이름의 뜻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순진한 처녀, 정숙한 처녀, 순결한 처녀라는 뜻이에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결혼한 여자인데도 그 이름 자체의 뜻이 결혼하지 않은 여자, 나는 처녀예요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제1인자인 아합과 결혼해서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게 돼요. 이세벨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여자였어요. 그녀의 이름이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뜻인 것은, 결혼은 했지만 내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왕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남편의 말을 듣지 않고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독신 여성처럼 살겠어요 라는 뜻이에요. 너와 함께 살기는 살겠지만 너와 뜻을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는 독단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독립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결혼의 언약 관계에 순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내 뜻과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성적인 죄를 조정하고 사단을 숭배하며 교만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이 독립성은 누구에게도, 하나님조차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내 뜻맛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주장하는 교만한 옛 자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 자아가 가장 높은 왕자에 올라가 있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법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다고 우깁니다.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특별히 영적인 권위자들, 지도자들의 그 교정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 교만한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립적인 속성은 자신에게 힘이나 지위 또는 우월한 위치를 가져다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자신의 이기적인 계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합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 이세벨의 영은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음란을 사용해요. 이세벨은 아합을 부추겨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당을 세워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를 사마리아 성으로 삼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세라 여신상도 세우게 됩니다. 바알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다산, 태양의 신, 그 폭풍의 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바알이라는 뜻은 소유주,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소유하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 바알 숭배는 신전에서 행하시는 그 제사에서 그 신전 안에서 관습적인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음란이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던 거죠. 그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는 이 음란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을 이세벨의 영이 조종하는 거예요. 이세벨은 음란과 성적인 부도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고, 거룩한 삶이 아닌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이세벨은 남자를 증오하고 통제권을 가진 권위의 사람이라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압하려고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성적인 유혹, 판타지, 감각, 음욕을 이용해서 남자들을 제압해요. 그런데 그녀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가 아니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제하고. 대부분의 그 성인물들을 다루는 산업이 바로 이세벨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세벨의 영은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들어요.
이세벨은 기질적으로 매우 강한 여자여서 주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심지어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멀리 도망해서 동굴에 숨게 할 정도로 그녀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무서운 존재였어요. 이세벨은 통제하고자 하는 강한 기질과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에게 맞서는 자를 두려움에 떨도록 만들었어요. 아합은 두려움의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세벨의 조종과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합의 두려움이 감정적으로 이세벨을 의존했기 때문에 이 불경건한 의존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용해서 묶임을 만들었던 거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제 어떤 조종의 영이 강력한 그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람을 의존하게 되는 거죠. 불경건한 의존.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욕망을 이 이세벨이 도와주죠. 그래서 그녀의 술수와 거짓을 통해서 아합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네 번째는 이세벨의 영은 자기 연민과 무기력함으로 삶을 파괴합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조종하고 통제하면서 최고의 권력자로 자신을 높여요. 이러한 교만이 정죄와 판단의 영들과 연합하게 되면서 죄책감이나 수치심,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영에게 완전히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극심하고 지독한 피로감으로 무기력해져요. 이세벨은 성공지향적인 사람들, 지도자들을 피로감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자기 연민이나 우울함, 무기력함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혼돈과 분노의 감정을 일으켜서 반복적인 사이클을 그들의 삶에 만들어서 삶을 파괴시킵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영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수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삶의 권태를 느끼고 소망이 사라지는 마음의 상태를 갖기 때문에 그 삶에 변화가 오지 않고 변화를 포기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는 이세벨의 영은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녀는 악한 거미줄을 쳐서 남자와 여자를 걸려들게 하는데 보통 남자들에게 희생당한 사람들, 남자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목표물이 돼요. 이세벨의 영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종종 세대에 대물림되는 저주가 있게 되고 이 영이 개인의 기질을 둘러싸서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어요. 이세벨의 영의 최종 목적은 파괴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도록 조장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지도자와 비전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품게 해요.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하죠. 그러한 마음을 심어줘서 비전을 상실하게 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세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황을 좀 조정하거나 교모히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구속되지 못한 인간의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꼭 이세벨의 영에 지배되어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세벨의 영은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을 감싸고 얽어매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개인의 기질이 기능을 멈췄는지, 그래서 악한 마귀의 통제가 시작되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세벨의 영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의 정신, 드보라의 영으로 우리가 선택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이 그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술을 쓰고 두려움을 주고 공포심을 사용했다면 드보라는 거룩한 지혜와 용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용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원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들을 올감했지만
드보라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만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했어요. 이세벨은 그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파괴했지만 드보라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팀 사역을 했어요. 이세벨은 사람들이 그녀만을 섬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세우신 권위자들의 반역하도록 만들었지만 드보라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그들의 이름을 불러 일으켜 세웠어요. 이세벨에게는 승리의 순간이 이세벨에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결국 자신이 통제하던 신하들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요. 높은 곳에서 던져져서 죽었고 개들이 그녀의 몸을 손바닥 부분만 빼고 다 먹어치웠대요. 결말이 끔찍하죠.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의 기름 부음, 드보라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이제 드보라 군대의 여성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안수하신 정체성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히 자리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드보라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는 여성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속임수나 육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면서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응답하고 순종하여서 용기 있게 나아가는 여성이 바로 드보라의 영성을 가진 여성이에요. 여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깨우시는 여자들의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여자들의 무리가 일어나서 나아가게 될 때 원수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은 그의 정수리를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촉구하고 계세요.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으로 무법이 판을 치는 곳을 다스리고 절망이 만연한 곳에 희망을 불어넣는 드보라의 여성들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드보라와 같은 장군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드보라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사도와 선지자의 기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히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